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두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두 생명.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 존재할 것이고, 또 그 생명은 이 자기 수완이 있어요. 인생의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완을 다 살고 나면 그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그러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이 죽을까 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식품도 먹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의학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그 목숨은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요한 1서 1장.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고백이 뭐냐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우리 2장. 자, 우리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우리 47절부터 보면,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곳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지옥을 경험했다. 내가 생지옥을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지옥에 견줄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에 비하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처럼 무섭고 두려운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생전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요?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뭐요?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덩어리가 소중해요? 공기가 소중해요? 공기가 소중하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할 때는 뭐를 선택해요? 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어디요?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전 세계가 일산화탄소로 말미암아 공기가 더러워지고, 그렇죠? 인생에게 병이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시트루라든가 금광을 캐다 보면은 뭐요? 그러다 보면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공장을 돌리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뭐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베이는 게 금밖에 없어요. 베이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목숨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지고, 이러한 얘기가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또한 목회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말하라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은금과 육축이 풍성했다,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쳐요. 왜?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없어질 그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라진 다음에 후회를. 내가 정말 그것을 잡을 수 없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정녕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복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목숨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것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다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도 뿐만 아니라 이 만물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냐?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멸하실 그 날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이 뭐냐면 바로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기근이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의 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있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의 멸망의 때는 물로 멸망한다 했어요. 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이 거의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죠. 자, 그런데 다시 이 세상을 멸할 때는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멸망시키냐? 불로써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자, 어디를 보시면 3장. 자, 3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느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는 어떻게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첫 번째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노아의 홍수 때라고 해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물로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써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써.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불이에요. 불. 화약들, 폭발물들, 핵폭탄들, 이게 다 뭐예요? 불입니다. 불.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언제 기록한 것이냐?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언제냐?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아니에요. 그 이전 시대. 그때 해봤자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활 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이 전 세계가 불로써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불로써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져요. 성경이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럼 누가 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디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도서 1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과 영원한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 요한일서 다시 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렵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얻은 것에 대한 어때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은 걸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후의 세계.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줄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거 거기도 뭐 극락이 있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유교를 창조한 이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 죽음 이후의 문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을까요?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했어요. 제자가 묻습니다.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들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물었지만, 그렇지만 뭐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극락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윤회가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누가 만든 거냐? 석가가 죽은 다음에 600년 후에 니가라 니주라고 하는, 니가라 나준지 니가라 니준지 니 멋대로 갖다 죽는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그 사람이 뭐냐면 석가모니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 거예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자기가 이 불교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누구를 끌어들이냐?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석가모니를 끌어들여서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한 번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극락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한 그 사입이나 그러한 종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음 전후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고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스님들이요, 이렇게 뭐냐면은 개종을 하셔요. 기독교로. 근데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개종을 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 해경 스님이라는 분도 완전히, 해경 스님은요 완전히 불교의 아주 골수 분자 중에 불자고 온 가족이 다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집안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해경 스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해경 스님이
이제 뭐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무엇이냐면은 불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목닥을 치면서 그랬는데 가서 그 교도관한테 좀 불경에 대한 책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성경책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중국을 뭘로 알기에 성경책을 넣어주냐고 그랬고 그 교도가 거기다 막 있는 대로 막 그냥 나쁜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그 제대를 한다. 그러면서 다른 거 읽지 마시고 이거를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오고 불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집어 던졌어요. 근데 또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또 성경을 읽고 그리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이르러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이르러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버려요. 독자가 자기가 그렇게 인생의 삶을 걸어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독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게 슬픔에 젖어서 이제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주무시던 분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요. 아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는데도 놀라지도 않아. 근데 그 스님은 그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교에도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도. 근데 불교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구라사 지방이든가요. 그 지방을 이제 시다르트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그때 보니까 그 동네 누구냐면은 이제 과부가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석가모니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석가모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생자필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멸하여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요, 그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루 보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자기가 찾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석가모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디에 가느냐 바로 요한복음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죽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누이들은 절망을 합니다. 일찍이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오라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갑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오라비가 살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11장 자 11장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냐?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이세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그 다음에 죽지만 그러나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스님은 뭐냐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스님이 무슨 근거로? 아니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나사로의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왜 인정하게 됐느냐? 왜 인정하겠냐?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석가모니의 제자들은요 브라만 계층의 승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최고의 뭐냐면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상류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엄청난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어.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일밖에 안 돼. 어부였어, 어부. 당시에 뭐냐면 아주 천한 그런 천민의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역시 그렇지, 그죠? 역시 그래. 왜냐면 그들은 뭔가 의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의리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의리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인간이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먹고 그리고 대우받았다면 여러분 그래도 한 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다.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다시 뭉친 거예요. 응? 다시 뭉친 거예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증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숨 때문에 뭐요? 도망갔던, 스승을 부인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뭐요? 그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협박하는데도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과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너희는 보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걸 보니까 이분이 볼 때에 예수는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같은 것이다? 아니에요. 이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일과 죽어있는 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예수 믿어서는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그때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여러분들,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보고 미안했을까? 그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하녀가 가서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주님이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찌질이 같은 인간이냐, 그리고 뻔뻔한 인간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던 것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 알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모른대. 요즘 그런 인간들 많죠. 그렇게 뻔뻔하게 했던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거, 과거는 다 흘러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달려가는 이때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전도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입을 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탈북하신 조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조바울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북에 있을 때에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얼마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냐면 여러분 유엔하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유엔군과 협상을 했잖아요. 휴전 협상을 할 때 그때의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명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평양의 중심가에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방을 당하게 돼. 그 추방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처갓집 때문에 그렇대요. 처갓집. 그래서 그 처가에 누가 있었느냐? 반동분자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이 김일성 체제를 어떻게 돼요? 위협하는 그러한 반동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누구요?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가를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았어요. 한때는 정말로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냐? 한국에 오게 되는데 놀라운 방법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중국에 왔다가 북에 들어가려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한국 사람을. 한국 배를 타고 온 한국 최인호인가요? 무슨 배가 있는데 그 유람선을 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에 항구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배를 타고 오신 그 분이 이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탈북자 같은데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갖고 한국행을 가려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행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타고 온 저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잖아요. 배는 타야 되는데. 근데 그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저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경찰하고 군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거야. 그 배에. 근데 거기에 여권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분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저 배에만 타면 한국 갈 수 있다. 근데 저기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있는데 당신은 여권이 없지 않느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가야 돼서 이렇게 갔는데 그 배를 타려고 보니까 군인들이 쫙 있고 경찰들이 쫙 있네. 도저히 거기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 있잖아요. 배가 떠나지 못하도록 뭐 하죠? 밧줄로 이렇게 부두에 메어놓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누가 봐요? 경찰들이, 군인들이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 온 사람이 그 관광객이 알려주기를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300m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남조선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아서 2번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00m 전에서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300m 전에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구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데도 그놈들이 자기를 보면서도 못 보더라는 거예요. 못 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타고 올라가서 딱 볼 때, 밑에서 볼 때에 자기가 저기 올라가더라도 또 검사를 할 거니까 그걸 들키지 않으려면 거기 구명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올라가서 구명보트에 문을 딱 여니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닫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한숨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왜 떨어지나 그리고 있어서 비가 끝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배가 쭉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사 안기부에서 딱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태웠냐 그랬더니 그 배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우리 태운 적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기부에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또 머리가 좋아서 그 구명보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 흔적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중국 돈 여기다 꽂아놓고 어디다 꽂아놓고 물병 맞고 어디다 놓고 거기 보니까 비상식량도 있고 그거 먹고 어디다 놓고 그걸 자기가 다 그 상황을 다 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이 여기를 타고 온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문을 닫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딱 문을 닫으면요 열 수가 없대요. 열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다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 올 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사람이 비가 와서 그걸 탁 하고 나서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잠그는 걸 이따가 해야지 그러고 닫아놓고 왔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버려. 근데 그 4개 중에 그 배만 그것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야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에 와 보니까 여러분 그 외가 쪽에 누구요? 그 할아버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용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 축구 감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김익두 씨였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주가 한국에 넘어올 때 그 모든 길을 다
다 열어줘. 신비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로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신앙 때문에? 외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그 김육두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삼촌이 외삼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목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이렇게 위대하게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더라도 또 죽음에 내어진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